자,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아까 이제 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읽었고, 이제 이걸 간략하게 이 시간에서 마칠 겁니다.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 오늘 말씀 보면은 광야의 저쪽 동편의 끝에서 이제 모세가 유언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내용인데, 4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미 선포가 된 말씀을 다시 해석해가면서 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내산 아래에서 선포가 이미 됐었었죠. 광야 끝에서 지금 선포하는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생각하셔야 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1차로 출애굽한 1세대에게 시내산 율법, 오늘 말씀에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토라라고 그러죠. 이것은 의문의 율법이니 육체의 율법이니 모세의 율법이니 유대인의 율법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문맥에 따라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다 전체적으로 토라라고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별도로 추가해서 지금 받은 율법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두 번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토라의 율법을 두 번째 법을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은 죄가 없어지지를 않고, 마음에 새긴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죄가 사람들에게 점점 더해지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해졌기 때문에 법을 더 강화시켜주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이 율법을 사실은 다 지켜 행하여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뜻이 아닌 거죠.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두 손을 들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라라는 뜻으로 주는 법인 거예요. 이게 이제 토라를 주시는 이 목적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구약 백성들은 이걸 몰랐죠. 뿐만 아니라 그런 구약 백성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에 속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자꾸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전 첫 시간에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걸 정확하게 틀을 잡아놔야 된다. 사람은, 육체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죠. 100가지를 다 지키다가 한 가지 범하면 여전히 사형이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육체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법인 거예요, 토라라는 법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양심껏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즉 마음에 새긴 율법, 본성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본성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 한 번도 거슬려서 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시내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육체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나서 하는 짓은
나중에 내 속에서 여전히 죄성이 또 지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저 사람만큼은 못 살아도 그 반의 반만큼이라도 좀 살고 싶다라든지 뭔가 이게 탐욕이라든지 각색 정욕이라든지 이런 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사람은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기본 인식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이죠. 즉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른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자꾸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이 생각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었다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여전히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구원일 것 같은 이런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 토라를 선포했던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 끝, 요단 동편의 광야 끝에서 들려준 두 번째 내용은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4장 44절로부터 신명기 26장 19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이미 받은 율법에 대한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반복적인 설명이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찾아서 읽는 거예요.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자,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을 해놓고 나서 문자로 기록한 건 밖에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문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 말씀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뜻이지요. 말씀의 뜻.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뜻대로라는 것은 안에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밖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항상. 오늘 우리 도피성 율법을 이제 적용을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전서 5장에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어떤 자가 너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음행이라는 것은 이방 세상에서는 없는 은행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의 생각대로 읽으면은 교회 중에서 어떤 놈이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교회 중에 있는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를 범했다더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독교계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런 처죽이는 어디가 있느냐 해가면서 막 근데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사실은 목사님으로 서고 있는 자기를만 하는 건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지다지요. 주님의 아내가 주님의 교회잖아.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다 지 아내 삼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놈이죠. 그게 저보고 하는 말인데 그건 꿈에도 생각지도 않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세상에 이래가지고 되느냐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말이야.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 말씀을 쭉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책들에 이걸 이제 기록을 한 것이 모세 오경이 된 거죠. 실제로는 특히 이제 두 번째 기록한 말씀은 이제 신명기예요.
이 말들의 뜻대로다. 이게 글자대로가 아니지, 의문으로가 아니라 밖에 기록한 글자대로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말하고자 하는 속에 감춰진 뜻대로인 거예요.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기록된 문자대로 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구원은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 의문 밖으로 기록한 토라율법대로가 아니고 그 율법의 뜻대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새 법을 새 언약으로 체결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꾸 새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옛사람에게는 옛 언약 말씀으로 언약 체결을 하죠. 새 사람에게는 새 심령과 새 마음을 받아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는 새 법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옛 법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새 언약 백성이다 그래요. 구원은 이 새 언약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옛 언약 말씀도 있고 새 언약 말씀도 있어서 실제로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기록한 책이고 말씀이고, 새 언약 말씀이라는 건 밖에 기록한 말씀의 뜻이다 이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뜻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그 말씀의 뜻대로 언약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약속이 이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약속이 됐죠? 그날에는 새 법을 그 마음에 또는 그 생각에 기록하여 주고, 그렇게 새 마음과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생각에 기록된 사람에게서는 그 지난 모든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게 약속이단 말이에요. 약속. 이건 새 언약 약속이죠. 옛 언약에는 그런 약속이 없었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럼 복 받는다, 그거죠. 율법 중에 하나라도 포함하면 넌 저주 받는다, 이거죠. 첫 언약은 그거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새 언약의 법이 마음에 새돌판에 기록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지난 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우리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 받는다? 새 언약의 약속의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것이 불명확하면은 나중에 가서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빨간불 켜진 걸 보고도 이렇게 쳐다보더니 달려갔느니 마느니 이래가면서 이제 남을 정죄한다 이거예요. 정죄의 율법을 계속 못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빨간불 켜있는데 가라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다 알고 있는 일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안 가고 예수 믿기 전에는 가도 되고, 그건 아니죠.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빨간불이 켜졌으면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라고 해가지고서 그때서 안 가고 예수 믿기 전에는 가고, 이건 아니죠. 예수 믿은 후로도 건너갔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의 참소가 적었지만 예수 믿은 후에 건너가면 참소가 더 강하지. 예민해졌으니까, 양심이 살아났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 옛 버릇을 고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명률에 따른 것이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지금부터는 사람의 외모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내면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대학교를 교수님이냐,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또 뭐 말을 잘하느냐, 성경 지식이 많으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벌써 세상 사람도 벌써 척하면 입맛이라고 대화를 조금 해보면은 그 사람은 인간의 됨됨이를 금방 영으로 간파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만진다 이거예요. 영과 마음의 상태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우리는 이걸로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는 시내산에 있으면서 그 말이죠.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으니까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 말씀이죠. 언약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는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 뭐냐? 십계명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밖에 기록한 말씀으로만 우리는 받는 게 아니에요. 밖에 기록한 말씀도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안에 기록한 또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 뱀이 인용하는 말씀은 밖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또 기록한 말씀을 갖다 대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언제나 좌측의 말씀이 있으면 우측의 말씀이 있으면 균형을 딱 잡아야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 말씀을 돌판을 괴짝 속에다가 넣죠. 금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입힌 괴짝에다 넣죠. 그 괴짝 보고 무슨 괴라고 그래요? 언약괴라고 그래요. 언약괴. 야, 우리가 이 새 언약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언약괴짝이죠. 옛날 사람들은 땅바닥에다 쏘는 흙그릇이니까 질그릇 속에다가 질그릇의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돌판은 차라리 던져서 깨야지요. 첫 언약은 깨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말이야. 누구나. 그러면 새 언약 말씀을 받아들여야지요. 새 언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언약궤지요. 이제 우리는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언약궤 메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된다. 이것은 언약궤라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첫 언약은 저주의 말씀으로 바꿔졌으니까, 저주가 됐으니까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언약궤를 우리가 어깨에 메고 예수님을 어깨에 메고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준 그 사람도 새 언약궤 짝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뜻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구원의 도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 말씀을 거기다 담은 궤짝이기 때문에 함이라는 말인데 궤라고 그랬는데 함 속에다가 언약 말씀의 돌판을 담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우리를 너희도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산돌로 지은 새집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다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거지요. 자, 여기에 근거하는 거다.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오고 첫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히브리서에 보면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를 없이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첫 언약 때 범한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는가? 이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은 양심껏 살으라고 다른 사람 양심 비판했었고 그 사람은 양심이 삐뚤어졌다 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 양심은 약간 이렇게 기울었어도 나는 아주 그냥 이렇게 용수철처럼 꼬여버렸어. 내 양심은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 양심은 곧바로 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자꾸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심껏 살아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양심껏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양심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은 양심상으로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게 행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양심상 죽은 사람을 피로 씻고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새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살아있는 산 말씀씨를 다시 심어서 믿어지게 만들면, 이 사람 거듭나면 이제 믿어지게 만들면 그 사람이나 구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1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중요한 두 구절을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찾아 읽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라는 것은 밖에 기록한 개념대로가 아니죠. 안에 기록한 의미대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뜻을 풀어서 가르치러 오신 것이죠. 모세는 밖에 기록한 말씀을 자꾸 지켜라, 그걸 다 지키면 구원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희는 멸망이다. 이제 모세는 그걸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치러 온 거잖아요, 지금. 예. 뜻을 가르침 받으면 새 말씀을 받는 것이고 새 언약을 받는 것이고, 모세의 제자로서 남는 걸 계속 추구를 하면은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예,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이것은 전부 거기에 기록된 말씀의 뜻대로 온 것이다. 새 언약이라는 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의 뜻대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추인 안에 기록한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밖에 기록한 말씀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죠. 밖에 기록한 말씀에 근거하지만 밖에 기록한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중,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밖에 기록한 말씀들만을 그대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이 쉬운 거죠. 사람이 사는 생활에서 늘 당하는 그런 걸 그대로 그냥 글자대로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은. 그러나 신약 성경은 해석이 왜 어려운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말씀의 뜻을 요약적으로 말한 것이니까 신약 성경은 훨씬 얇잖아. 구약 성경은 두껍고, 구약 성경은 문자의 뜻대로 문자대로만 하니까 모든 것들이 그만큼 양이 많고, 신약 성경은 그 의미만을 요약 간략하게 해서 요점만을 딱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다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알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은 어렵다고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식하다고 말이야. 그거는. 구약 성경은 글자대로기 때문에 모르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간음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물리적으로 간음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이건 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옛사람이 한 말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자기 부인 외에 어떤 다른 여자하고 음행을 하면 간음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간음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딱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편을 섬긴다, 그러면 간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 해석이 딱 그 뜻이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해석이 딱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살인을 한 거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말씀이 훨씬 더 지키기가 어렵죠. 구약 말씀은 문자대로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문자대로도 못 지키는 것이 인간의 약합니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러나
신약 말씀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말씀이고 사람으로서는 이제 도저히 지킬 수 없죠. 예. 그리스도 율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그분이 사셔서 당신이 행하시면 나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와야지요. 이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면 종교죠. 그게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를 사람은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약 성경만을 주다 보니까 막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했으니까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하고 했더니 구약 밖에 기록한 말씀대로 다 못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세리 장기 죄인들은 정죄하고 저희는 의롭다 여기고 이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말귀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응? 너희 사실은 너희 의로운 체 하지만 사실은 다 그게 의선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잖아. 너희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보고 있어. 이 얘기를 하니까는 좀 들으라 그 말이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란과 광폐와 눈을 기는 것과 막 여러 가지 나왔는 예수님 그 말씀 했는데 야 너희 껍데기 그릇의 껍데기 맨날 닦아도 실제로는 껍데기만 닦는 것은 위선하는 위선자 노릇하는 것이고 속 그릇의 속을 먼저 닦아야 되는 거예요. 속이 깨끗하면 나오는 것 자체가 다 깨끗해. 그러나 겉으로만 닦아도 속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역시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오는 거.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자신들이 그 마음 중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피부를 낱낱이 다 살피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속이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은 막 의롭다고 해줘야 되는데 저 세리 장녀 죄인들 그 사람들은 다 저 지옥 자식이고 너희는 구원받고 막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저희는 계속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반대로 세리 장녀 죄인들은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받아주시고 너희가 위선자라는 사실, 너희가 실제로는 너희 마음속에 죄악이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저주자들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는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자신들은 자신있게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이것을 다 우리가 이제 간직을 하셔야 돼.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세의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지킵니다 하고 손들으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죠?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잊고 사시면 나는 즉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때나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법칙이다 그랬단 말이야. 율법 외에 한 다른 법, 믿음의 법으로나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참 이런 걸 가르치기가 참 어려워. 기독교인들한테 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지 우리는 말씀 어긴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는 말씀대로 안 해. 이런 예배당 봤어요? 다 보면 우리는 말씀대로만 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그냥 말씀만 한다 해서 왔는데 말씀을 어기는 짓만 사실 하는 것이지 알고 보면은 성경이 뜻과는 다른 것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의 뜻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메시아가 너희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심령과 마음에서 살아계시면서 그분이 너를 잊고 남은 인생을 살면 너는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 즉 언약 말씀을 그분이 다 이행하고 지켜낼 수가 있다.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말을 가르침도 안 받고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 돌을 닦아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 되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그 사람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정말 선한 사람이고 마음씨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광을 받고 인간에게 높임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구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셨죠? 예.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하나님께 받아야죠. 사람이 그 사람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해서 그게 의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의 의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다 그래요. 믿음의 법칙.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가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입증하고 확정해서 전파하는 내용인데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의문이다 그래요. 의문. 이것은 무엇을 의심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의문이라는 것은 글자대로 이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글자대로 의문 문자대로.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영으로 하죠. 영으로 문자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감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풀어주고 가르치고 그런다더만 그러면 그 이단이야 그거 이렇게 나와버리죠. 하나님과 막 직통 계시를 받는다대 막 이래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이해되어져야만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계시될 믿음. 자, 그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건 이 글자대로의 어떤 무엇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좀 사람이나 구원받지 우리같이 이 지능 지수가 낮은 떨어지는 사람은 무슨 재주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죠. 이런 이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의문이라는 건 이제 그람마토스라는 이제 이 용어는 이것은 무슨 판화 또는 어떤 글판에다가 고무판에다가 이렇게 새겨놓는 거 이렇게 그냥 파놓는 거 그걸 고무인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찍으면 똑같은 글자가 계속 찍혀 나오죠. 그런 경우를 그람마토스라고 그래요. 의문의 율법 그래요. 예? 영의 생명의 법이죠. 신약의 법은 의문의 율법이 아니죠.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기록한 말씀과 그 기록한 말씀의 뜻은 다른 것이다. 다를 수가 있다. 기록한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고 밖에 기록한 인간들의 그 글자, 인간들이 말로 해석하면은 사람의 교훈이 되어버리잖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백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걸 전파를 했다 그랬는데 모세는 백볼 맞은편 그 모압 평지 골짜기에서 죽었죠. 3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 모세가 여기서 마지막 이 말씀을 설교를 한 다음에 죽는 데가 이 백볼 맞은편이죠. 모압 평지에 썼었어요. 34장 6절 백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됐죠. 5절부터 읽어야 돼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참 이 모압은 몇 족속이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고 요한은 이제 암몬 땅에서 죽은 속인데,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됐는데 그 묻힌 곳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비밀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흙으로 돌려보내고 모세의 영혼은 하나님이 취해가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갑자기 크고 높은 산에 세 제자와 함께 주님이 올라갔을 때 거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 걸 보면 모세가 벳볼 맞은편 모압 평지 그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 무덤에서 썩고 흙으로 돌아간 건 모세의 육체지 영혼이 아니잖아요.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아니죠. 이런 것이 이미 비밀리에 감춰져 있고,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미가엘 천사가 서로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이랬는데, 이건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의 터는 시온산이죠. 모리아산이 아니고, 땅의 예루살렘 터는 모리아산이잖아요. 이삭이 드려졌었던 모리아산의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이제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땅의 예루살렘은 예수를 죽이는 곳이죠. 예수님은 땅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러 간 거잖아요. 거기서 죽어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 성경의 비밀이다. 그래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죽임당하는 산이죠. 거기서 부활되죠. 부활돼가지고 승천을 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모리아산으로 가는 게 아니다.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인 하늘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거기에 우리가 지금 장자교회는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요단 2편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용어로 이제 트랜스 요단이라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 땅이며 모세를 통해서 정복한 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 곧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스닐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지금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을 사람들은 하늘의 장자교회에 이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들이지 땅의 모리아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다. 땅의 모리아산 위에 세운 땅의 예루살렘 성전과 하늘의 참성전은 다르다.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게 필요해요. 이거 이제 신약성경의 그 해석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겠느냐. 율법 성전은 모리아산 위에 세운 성전에서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거기서 심무하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맡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자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심부를 하죠. 장자교회.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르다.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은 다른 것이다.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우리 구원은 뭐에 근거해서 받는다고요? 약속에 근거해서 받는 거. 약속에 근거해서. 사람이 무슨 선한 행위나 옳은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의 아들 사라의 아들이 이삭인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다른 점이 뭐예요? 하갈의 아들은 종의 아들이죠. 육체를 따른 남자예요. 그러나 사라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의 자녀다. 이게 약속의 자녀.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영원한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상속해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의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를 구원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유, 어제 내가 우리 아내가 막 나를 자꾸 이렇게 화나는 게 하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화를 냈어. 그러면 여태까지 구원받은 거 다 무너지는 거지요, 이제. 기독교식의 구원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화나게 했는데 내가 막 참았어.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나의 의의가 연락이 되어져가지고 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그게 기독교식 구원이잖아요. 그거는 자칭 유대인들의 회에 속한 종의 자녀들이나 추구하는 구원의 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나의 어떤 행위를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에 붙어 있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놓는다는 것이단 말이야. 예. 새 언약 말씀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을 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율법을 완전케 해서 새로 주려는 것이지. 예,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갈도 언약이고 사라도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갈 언약은 종 언약이고 사라 언약은 아들 언약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사라 언약은 자유를 받는 언약이고 하갈 언약은 아들 낳으면 종이 지어야되니 대대로 자유자가 아들 낳으면 대대로 또 자유자지요. 자, 양심의 법 신해산 토라율법에서 해방받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해방받았다고요? 약속, 언약에 따라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 이제 이 시간에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오리아 산 위에 세워졌죠.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헬몬산 시온산 위에 세워지죠. 이것을 정확하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마음의 새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자유함을 받죠? 마음의 새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사람도 없지만 지켜 행하려고 내가 노력은 했는데 여전히 또 범죄에 넘어지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서 메시아를 앙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나를 이 세상 죄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거치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를 해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까지 데려다 놓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계속 약속 얘기가 반복되죠. 구약 성경도 계속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수가 많거나 뭐 그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빼내고 불러낸 게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 약속을 지키려고. 나는 거짓말할 수 있는, 인간은 거짓되지만 다 거짓되지만 나 여호와는 거짓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사람과 약속 맺어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들으면 말이 되냐.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야, 그것을
근거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거한다.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다. 계속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원은 뭐에 의해서 된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약속 말씀을 내가 잡으면, 믿음으로 붙잡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약속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행위에 의지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간은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신명기 4장은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이 전체 마칩니다.